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이제 팔복이라고 말하는 그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팔복은 글자 그대로 8가지의 복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은 행복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팔복을 쭉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들었겠지만 결국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주로 외적인 부분에서 행복을 찾지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행복은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 마음이 어떠한가? 여기에 행복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의의 주림, 온유함, 긍휼히 여김, 청결함, 이 모든 것이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잘 사는 자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늘 여기저기에 휩쓸려 사는 마음이 된다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나올 때 여러분 다른 때보다 참 이제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저는 오늘 나오면서 좀 느꼈는데 꽃봉오리에 꽃이 이렇게 많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면서 벚꽃도 좀 펴 있고 여러 가지 뭐 개나리도 펴 있는 것 같고 참 아름답다. 아름다운 계절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제가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여러분 아름다운 계절이 더 아름다우려면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행복에 이르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 게 오늘 제목에도 있지만 5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길 원하는가?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더욱더 형통할 것이다. 그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온유하다라는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자들이 하는 일이 더 잘 되고 정말 행복할까?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온유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들은 오히려 이 세상 살 때 많이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온유하니까 말을 못해요.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온유하니까 잘 결정을 못해요.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하고 오히려 참다가 화병이 나고 오히려 복이 아닌 게 온유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날 시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현해라. 자기를 표출해라. 감정이 어떤가 이야기를 해라. 막 부당한 일 가운데 제대로 더 당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라. 이게 오늘날 시대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온유함은 약함을 이야기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힘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프라우스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잘 조절된 내면의 상태, 즉 힘이 없는 상태가 온유가 아니라 이 힘을 내 안에 강력함이 있지만 그것을 잘 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그래서 주로 이 단어는 여기에 사용됩니다. 말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말이 힘이 있습니다. 기세가 있습니다. 막 그 말이 있는데 그것이 고삐에 의해 잘 제어가 될 때는 그 말은 잘 쓰임이 받을 거예요. 좋은 것에 쓰일 수 있지만 그냥 고삐 없이 살아가는 말은 그저 한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고삐로 사람들이 잘 제어하고 그 힘을 훈련하여서 달릴 수 있을 때 달리고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지게 될 때 프라우스라고 헬라인들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온유함은 무기력하고 줏대없고 우유부단하고 할 말을 못하고
패기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강함이 있지만 그것을 잘 절제하여서 오히려 할 말을 부드럽게 잘 이야기하는 것. 악이 있지만 그걸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것. 결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냉철하게 그것을 지혜롭게 분별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바로 온유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지금 온유하십니까?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잘 지키고 제어할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온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금요철야 때에 제가 잠시 언급하기도 했지만 일단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온유함을 이제 잃어버렸어요. 제가 이 교회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처음 겪는 일들을 이제 당하다 보니까 이 온유함을 잃어버린 그 최근에 한 달, 뭐 한 두 달여 시간 동안 제 마음이 참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종교용지를 이제 계약을 이제 작년에 이렇게 할 때 종교용지에 그 계약을 하고 땅을 이제 경계를 측량해 보니까 우리 그 땅의 경계가 그 옆에 LH 그 아파트 이 내려오는 그 나무를 심어 놓은 그 범면하고 이렇게 경계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 말뚝을 박았는데 그게 이 사면하고 이게 맞닿아 있어서 우리의 땅 일부가 거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LH 토지 보상 판매부에게 가서 그 과장님께 말을 했습니다. 측량을 해보니까 이게 맞물려 있으니 이 경계는 제대로 우리 걸로 찾아주는 정리를 좀 부탁을 한다. 이게 당연한 것 아니냐 했더니 그들도 그건 당연히 경계를 정확하게 해서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단지 조성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현장 감독과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현장 감독이 이거 당연히 경계 찾아 드리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답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배수로 부분에 잔디수로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잔디 조성할 때 이렇게 해놨는데 물이 오면 그 뒤에 산에서 우리 종교용지 땅으로 물이 너무 많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그 상황을 파악하고 알겠다, 해주겠다. 이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여기 있는 땅들을 팔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번 정리를 하고 그것을 그대로 파는 거니까 그 경계에 대한 부분을 말을 했는데 여러분 작년에 얘기했는데 그들이 계속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여름 휴가 끝나면 해준다고 해서 또 기다리고 여름 휴가 끝나고 연락을 했더니 좀 해주겠대요. 그러더니 추석 명절 지나고 해주겠대요. 또 명절 지나고 또 전화했더니 해주겠대요. 그러더니만 좀 겨울이라 좀 겨울 지나고 해주겠대요. 계속 기다려라 기다려서 알겠다 했는데 여러분 1월 달에 연락을 했더니 명절 끝나고 연락을 했더니 여러분 직원들이 다 바뀌었어요. 토지 보상 판매부 전화했더니 그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갔어요? 없어요? 현장 감독 전화했더니 다른 데로 갔어요? 단지 조성팀 팀장 전화했더니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황당하던지 그래도 인수인계가 당연히 됐겠지 하고 얘기를 꺼냈더니 전혀 모르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황당하던지. 다시 또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경계가 이렇고 1년 동안 얘기를 했더니 해주겠다 했다. 잘 상황을 설명하느라 월요일 날 LH에 들어가고 금요일 날 되면 또 들어가고 계속 들어갔더니 여러분 돌아온 답변이 무엇이냐? 갑자기 계약서를 형광펜으로 쭉 칠한 거를 딱 앞에 내놓더니 인수한 그대로 받기로 계약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결론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 다시 또 왜 계약이 아무리 그래도 LH 직원하고 얘기를 한 건데 왜 이걸 안 해준다고 하느냐. 상식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라 해도 계약서만 뒤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월요일 저는 마음의 온유를 잃었습니다. 본사에 찾아가서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본부가 떠내려가게 제가 너무 부당하잖아요. 너무 상식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본부장을 만나고자 했더니 또 뭐 자리에 없다. 그래서 그럼 팀장을 만나자 해서 장로님하고 막 그 어떤 목사님, 목소리 큰 목사님 같이 갔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 저 혼자 가니까 안 되나 해서 막 갔어요. 막 얘기를 하고 팀장을 만나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또 현장 들어가서 그 현장 사무소 감독을 얘기하고 소장 얘기를 하고 막 언성을 높이고, 도대체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 해주기로 했으면서 아니 세상에 무슨 계약서를 들이밀 때냐. 지금 그 사람들 데려와서 좀 삼자 대면을 해보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폭발 후 해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해준대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왜 세상이 이럴까. 온유하게 얘기할 땐 왜 안 해주고 막 제가 또 목소리가 좀 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통성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본부가 떠내려가는 것 같아요. 너무 정말 답답해서 막 했는데, 여러분, 도대체 제가 그때 느낀 생각이, 나는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이런 거 안 겪고 살았는데, 그때 딱 든 생각이,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이 말이 안 통하는 이 부조리와 상식, 비상식적인 것을 그 매일 대하는 성도들 얼마나 힘들까.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 마음의 온유함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결국은 되긴 됐지만 결론은 참 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한 달, 두 달에 그 마음이 온유함을 잃어버리니까 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밤에 잠을 자는데 제가 LH를 계속 가요. 밤에 꿈속에 계속 LH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이게 될까가 머릿속에 이제 그게 계속 생각이니까, 여기에 이제 있으니까 꿈을 계속 꾸니까 잠을 잘 제가 못 자더라고요. 계속 깨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음에 이게 이 화가 한번 되니까, 성경에 말하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데, 이 화가 한번 나니까 참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LH에 영어로 지나가다가 L자만 봐도 열이 받는 거예요. 정말 저 그 처음 경험했어요. L만 보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마음에. 그러니까 이 내 마음에 그래도 목사로서 지금까지 산다고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어떻게든 유지하고 살았는데, 이게 한번 거센 파도가 치는 것처럼 한번 뒤집어지니까 내 안에 있던 흙탕물 같은 모든 것들이 막 찌꺼기가 올라오는 느낌인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럼 막 마음이 이렇게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 있죠. 심장이 막 화가 나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아직 젊은 나이인데 몸이 이렇게 피곤할 수가 없다, 이렇게 피곤할 수가 없다 하더니, 그 LH 그 일 안 해준다 이 얘기를 듣고 이거 힘들다 얘기 들을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 얼굴이 좀 저리고 굳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제가 이제 스트레스가 됐는지 혀가 좀 말리는 거예요, 안으로. 그래서 제가 가서 이 뇌가 이상한가? 뇌를 찍어봤어요. 뇌 MRI를 처음 찍어봤어요, 가서. 그랬더니 그게 급속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목이나 이런 데 혈관들이 딱 뭉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주사를 이제 치료를 좀 받고 왔는데도 이게 좀 약간 이게 마비되는 것 같이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 온유를 잃어버리니 저 일 되기도 전에 내가 쓰러지겠다. 여러분, 내가 손해. 차라리 그때 그냥 온유하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또 이 일 해주시겠지, 어떻게 해서든 이거 풀어지겠지라고 좀 내가 온유했어야 되는데, 목회자로서 내가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라는 제 생각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끄러운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보시냐면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구나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이야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구나. 그런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쉬게 할 수 있는가? 29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온유가 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즉 나의 십자가와 같이 너희도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면 마음에 쉼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28절은 잘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아는데, 이어지는 29절에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너희는 쉴 수 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 저와 여러분이 온유할 때 그것이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한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배우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온유함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함께 살펴보며,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짐을 예수님의 온유로 그때 내려놓으면서 마음의 평안함, 육신의 건강함, 또한 잠을 잘 잘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계절 앞으로의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의 온유는 어떤 모습이냐? 첫째, 어떤 사람들의 공격적인 모습 가운데 오히려 더 부드럽게 반응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온유. 나에게 잘하는 사람한테 부드럽게 하는 것은 세상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한테 공격적인 사람한테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님 잡으러 올 때 베드로가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누가복음 22장 50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의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그 귀를, 그러면서 떨어진 귀를 딱 주우시더니 말고의 귀를 이렇게 만지셔서 낫게 하셨어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얼마나 부드러워요. 나중에 말고라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말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드러운 태도가 또 어디서 나타납니까? 공격적인 베드로는 그 공격성을 누구에게까지 띱니까? 이제는 말고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때도 부드럽게 베드로를 대하십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떡을 구워주시고 불을 펴서 그들이 따뜻하게 하시고 어디선가 생선을 준비하셔서 생선을 구워주시며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부드러움에 예수님이 참으시고 그 부드럽게 대할 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간 이 땅을 온유함으로 대할 때 말고도 결국 예수님 편이 되지 않았겠어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가 예수의 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귀가 고쳐졌는데 자기를 그렇게 부드럽게 만져주셨고,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편이 되어서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거기에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그 관계의 행복이 온유한 자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드러움으로
공격적인 자들의 분노를 쉬게 하며 그들을 예수님과 같이 관계의 행복이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형통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에게 부드러우면 남편을 얻는 것이죠. 아내에게 부드러우면 아내를 얻는 것이죠. 자녀에게 부드러우면 자녀를 얻는 것이고, 교회 성도들에게 부드러우면 교회 성도들을 얻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잘 보세요. 부드러운 자가 직장인을 얻게 되는지, 아니면 날카롭고 공격적인 자가 주변을 얻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유란 상대의 거친 질문과 행동을 후회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거칠게 질문하고 행동하는데 나의 온유로 그게 후회가 되고 나의 편이 되고 나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습관은 행동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습관이 있으니 바로 마음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찾아온 분노를 습관되게 놔두지 않길 바라요. 제가 지금 그거 아니라고 L자를 잘 보고 있어요. L자를 잘 보며 LH가 아니라 러브를 떠올려야겠다. LOVE를 떠올려야겠다. 여러분, 그 제 습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목회자가 그런 마음 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쓴뿌리가 내 안에 가득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LH 또 찾아갔어요. 너무 그렇게 긴장하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찾아가서 그 손을 맞잡고, 제가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너무 마음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사과드리러 갔어요. 물론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뭐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목회자고 내 마음에 무거움이 있어서 그들의 손을 꼭 잡고 사과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때 언성을 높여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처음에는 막 이러더니만 나중에는 이해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또 잘 관계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습관, 거기에 이 분노와 악함과 뭔가의 이 공격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자리를 못 잡도록, 악한 것에 우리 틈도 주지 말고 온유함이 우리 안에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온유는 둘째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 실망시킬 때에 그 자를 비판하시기보다 이해하십니다. 이해. 온유는 누구와 어떤 것과 관련이 되냐면 이해와 관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 여러분이 온유를 지키려면 그 사람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온유는 사라져요.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온유, 부드러움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셨다면 제자들하고는 이런 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보세요. 매번 높은 자리만 원하죠. 만나면 논쟁하죠. 기도하러 가자고 하면 계속 졸고 있죠.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 배신하죠. 사명을 버린 일에는 누구보다 빠르죠. 여러분, 이 제자 맞습니까? 한번 예수님이 비판하기 시작하면 이 제자들은 나만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기도하자 하는데 계속 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더니 뒤에 이어지는 말이 마음엔 원이로되 참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이게 이해 아니에요? 이해. 야, 너희 참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데 참 몸이 따라다니고 하느라 힘들구나. 여러분, 예수님 안 힘드세요? 사역은 예수님이 더 하시고 가르쳐도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그래, 예수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야, 약할 수 있구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그 이야기도 보세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 내 남편 불러오라 하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입니다. 신. 다 알고 있는데 남편이 지금 집에 있는 거, 사실 이제 동거 관계이긴 하지만 남편이 있는 거 예수님이 다 아니까 남편 데려오라 했더니 어디서 감히 남편이 없나이다 하면서 거짓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도 옳다. 그래.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 그래, 사실혼이 아닌 동거하고 있으니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는 네 말도 참되고 맞다.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여러분, 저는 이 대화를 볼 때 참 이상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맞춰주셔? 이렇게까지 이 여인 하나한테 이렇게까지 맞춰주셔? 우리가 신이면 저와 여러분 다 아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감히 어디서 거짓말을. 사마리아 오기도 힘들었구만. 여러분, 아니, 얼마든지 예수님이 화를 한번 내시려면 화낼 장면이 성경 보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한 여인한테도 맞춰주세요. 그래, 네 말 맞다. 아니, 무슨 신이 맞지 그 여인이 맞습니까? 신의 대답에서 맞다, 옳다. 그래, 너 그 생각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 그래서 인도 속담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비판하지 말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좋은 격언 같아요. 예수님은 비판에 대해 경계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은 갈수록 사나워지고 차가워집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다 비판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차갑습니까? 여러분, 비판적일수록 마음은 교만해집니다. 남이 잘못됐다, 저거 잘못이다 하는 순간 나는 우월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겠지. 여러분, 그냥 이것이 우리를 지킬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를 지킬 것 같아. 그럴 만한, 이해가 도저히 안 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의 온유함을 예수님처럼 지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셋째로 기억하세요. 거절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참 성경을 보면 예수님 이야기 행적을 쭉 따라가다 보면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리새인들의 말을 계속 들어주고 답변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 바리새인들은 의도가 아주 악합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거는 자들이니까 다른 편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좀 거절하실 수도 있고, 야, 그만 좀 얘기해라.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야,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한번 질릴만 하잖아요. 아니,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고쳐지는 게 낫지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막 다 들어주세요. 그 참 예수님이 그 행적을 따라가면 참 이상해요. 그냥 들어주세요. 어떤 자가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나이까 하는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냐면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시며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그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교만하며 나는 계명 다 지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 오는데도 그 대화들을 다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자가 온유한 것입니다. 자꾸 예수님이 들어주니까 그 가운데 그들이 대화를 통해 진리를 발견하는 자들도 생기고 그 대화를 지켜보던 자들이 또한 변화되기도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지금 온유한가 아닌가로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내 안에 누군가의 말을, 특별히 나와 다른 사람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나의 온유함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 보세요. 그는 마음에 부드러움이 없고 차갑고 공격적입니다. 더 이상 다윗의 이야기, 요나단의 이야기,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옳다만 있어요. 듣지 않아요.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주변 관계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귀에 듣는 태도가 있는지. 솔로몬이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는데 그 마음을 이제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느냐?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앞에 창기가 옵니다. 창기가 둘 중에 하나는 분명 거짓말하는 거예요. 왕이면 얼마나 바쁠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새빨간 거짓말합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들어줘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이거 잘 판결해서 엄마 찾아줄 수 있을까? 들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는 들어주는 거예요. 남편이 이야기할 때 온유한 아내는 들어줍니다. 나랑 생각 달라도. 아내가 이야기할 때 남편이 듣고, 부모가 자녀가 이야기할 때 참 터무니없어도 이게 참 아닌 것 같아도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맞는 것, 옳은 것, 경험, 수많은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들어주세요. 교인들이 이야기하면 들어주세요. 직장에서 누가 막 답답해서 말이 안 되는 소리에도 일단 좀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뭔가가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지금도 기업으로 주시고 싶은데 결국 우리가 온유해야 돼요. 아니 어디로 가서 들어주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야 우리를 또 높이시고 사용하실 텐데 그냥 어디만 가면 막 마음이 얘기하면서도 아주 부끄럽습니다. 그날의 저의 모습이 그냥 참을 걸. 근데 또 그게 안 참아지더라고요. 그때 오히려 더 부드럽게 할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같은 저도 다시는 어떤 상황이 와도 일단 오늘 결단합니다. 다시는 나의 부드러움을 잃지 않으리라. 제가 마음에 저도 결단하니 여러분 부드럽게 살고자 결단하는 오늘이 되며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온유함 우리 배웁시다. 그자가 행복하고 그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첫째, 공격적인 사람 가운데에 오히려 예수님 부드럽게 반응하셨고, 둘째, 어떤 사람이 실망될 때 비판하기보다 이해하셨고, 셋째, 나와 다른 사람이라도 거절보단 존중하며 들어주셨다는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어서 행복하며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우리는 다툼의 통로, 우리는 분열의 통로, 무너뜨리는 통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온유함으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으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축복의 통로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달 이 온유함을 잃어버리니 참 마음이 괴롭고 영혼과 육신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에게는 더 다가왔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고, 내게로 와서 할 일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온유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결단합니다. 온유함 절대로 내 평생 잃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갈수록 공격적이에요. 갈수록.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늘 칼을 품고 사는 것 같아요. 누가 나를 힘들게 공격만 해봐라, 나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살아가니 얼마나 이 삶이 무겁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누가 공격적인 모습으로 여러분을 대해도 이것까지 참으라. 말고의 귀를 만지는 것처럼 더 우리 부드럽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 당시에 참기 어려워도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지 우리 한번 부드럽게 사는 삶을 한번 결단해보고 달려가 봅시다. 또한 때로는 참 사람들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이 우리도 모르게 비판적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 이해의 시각으로 바꾸는 것이 예수님의 온유함 담는 것인 줄 믿으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게 오늘 우리의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자꾸 누군가 거절하지 말고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 줄 알 때 여러분의 마음에도 행복이 있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높여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니 하나님 온유함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며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이 갈수록 하나님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시대, 하나님 같이 공격하고 싶은 시대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부드러움을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시각이
비판보다는 이해하는 시각을 주시고, 하나님 누군가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한없는 부드러움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릇이 작지 않게 하시고 온유함의 그릇은 날이 갈수록 넓어지게 하셔서 모든 자들을 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릇이 오늘 나의 그릇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가 관계의 행복도 누리게 될 것이며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그 기쁨도 누릴 것이며 나아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축복도 누리게 될 것이니 하나님 온유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온유함 나의 온유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한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결단이 하나님 일평생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예수님 닮은 축복의 통로 저와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수록 이 세상은 온유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많은 곳에서 말이 통하지 않기도 하고 참 예민한 자들도 많고 공격적인 모습을 취하는 그들 앞에 우리도 모르게 마음에 여러 가지 날카로움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나를 공격하면 나는 그 이상으로 갚으리라라는 마음이 우리의 죄성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베드로를 부드럽게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반응이, 그 예수님의 온유함의 그릇이 나의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결국에는 베드로도 말고도 그 제자들도 나아가 오늘 우리도 예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누군가를 바라볼 때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한 우리 죄성 가운데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래 내 말이 옳도다 참되도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얼마나 그 이해하려는 마음이 크셨는지 하나님 오늘 이해하는 시각이 우리 삶의 마음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이 이야기를 걸어오면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들어주고 답변해 주시고 그들에게 참 좋은 태도로 나아갔던 그 모습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요청하는 자들의 그 대화를 잘 들어줄 수 있는 부드러움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 높이 사용하시는 자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